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상속할 자. 우리 민족의 민족적인 사상 가운데 남아선호 사상이 있습니다. 딸보다는 아들을 더 선호했죠. 왜냐하면 아들은 대를 잇거나 또 상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지만은 과거에는 이 사상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네, 상속자라는 것은 재산이나 또 신분이나 지위 같은 것을 이어받을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잇거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자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딸들은 출가 외인이다. 결혼하면은 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오직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했죠. 근데 그 상속하는 가운데 또 재산이나 또 신분이나 또 지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상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들 그러면은 아들 그러면은 남자로 태어난 자식을 아들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아들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는 아들의 개념은 어떻게 상속자다, 상속자를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그렇죠? 또 아버지의 어떤 그 지위나 아버지의 신분을 이렇게 상속받을 자는 아들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게 상속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 이 삶을 상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여호와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을 이것을 지키는 것을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생명을 바쳐서라도 여호와의 기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삶을 주셨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또 그에게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들에게 상속되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속되어졌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자체를 상속을 이렇게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상속되어져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상속되어져서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유를 다 소유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면은 만유를 다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상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상속자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를 소유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만유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 다시 말해서 만유를 상속받을 이 상속자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를 소유했잖아요. 만유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면은 만유를 다 내가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를 상속할 자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상속자다. 성경의 개념에 상속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불렀다. 아들은 상속자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 의해서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상속받을 자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를 소유하는 자로 그렇게 변질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상속하는 자가 아니고 마귀를 상속하는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속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상속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마귀의 생명을 담아서 마귀의 생명의 법에 지배를 당하고 마귀를 나타내는 이런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상속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자, 어떤 자로 회복시켰나요? 하나님을 상속할 자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상속할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상속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속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으로 출생한 우리의 옛사람은 철저하게 마귀를 상속할 자잖아요. 이런 옛사람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포함시켜서 죽어서 없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죠. 그리고 그가 부활할 때 우리는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아담으로 출생한 마귀를 상속할 나는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죽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지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상속할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모든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갔죠.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전해버리고 그가 그 나라의 어떤 가정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가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사료를 먹었는데 이것마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겠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면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이렇게 말하죠. 뭘 의미합니까? 그는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셨어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아들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여러분, 종의 옷과 아들의 옷은 구분됩니다. 그것도 신발을 신겨라. 여러분, 종들은 신발을 안 신지만은 아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자, 가락지를 끼워줘라. 가락지 약속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참 아들로 받아들인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가 없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너를 나의 참 아들로 받아들인다.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거래요. 육신적으로 그런 과정을 안 거쳤지만 그렇죠? 그의 마음적으로 그 과정, 그 행위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모두는 마귀에 의해서 참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참 아들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참 아들이 뭡니까?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아담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나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상속받을 자로 이렇게 우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자, 그 앞에도 보니까 그분을 아들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1절부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대요. 여러분,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아니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 출생한 옛사람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참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상속받을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홀로 죽은 죽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포함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죽고 또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속할 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만유를 포함하신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상속받을 자로 이렇게 우리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상속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상속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교에서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구속 안에서 만유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상속할 자인데 마귀에게 이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다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선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유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상속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할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만유를 소유했잖아요. 구속 안에서 참 아들이 되면은 만유를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피로를 못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왜? 참 아들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은 성별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 그 존재죠. 하나님을 상속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만유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속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마음에 만족이 있죠.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원래 지은 상속자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만유를 소유하는 자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